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7장, 이제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유익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 그래서 그 일이 너에게 유익하냐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내 몸에 무엇이 좋은 것이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전도서 7장은 전도서의 잠언이다, 그렇게 불리우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곧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며 그 유익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울고 죽을 때는 춤을 추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는 각각 인생의 허무함이 태어날 때 시작되고 더욱 그 허무함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죽는 날 그 허무함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슬픈 것이 웃는 것보다 그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익할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익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무익한 일에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그 일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시간을 쏟고, 또 때로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 판단해서 내 삶에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다 그 일을 지나고 나면 후회될 때가 있죠. 이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익한 일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큰 득이 될 줄 알았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속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어쩌면 돈일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와 돈의 그늘 안에 있는 자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유익한 것이냐? 나중에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그 당사자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보호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 내게 더 큰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익한 것은 아니었더라. 돈이 너를 때로는 지키고 돈이 너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지혜가 너를 지키고 지혜가 너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돈이 있어야 그것이 나를 더 보호할 줄 알았지만,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더 유익한 것이니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롭게, 그 지혜에 따라서 유익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할 건데, 첫 번째는요, 수고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책망이 노래보다 나으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비교하는 것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먹을 것도 있지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마음에는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는 것, 예를 들면 슬픔, 책망, 이런 것들이 너의 영혼에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수고와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요. 또한 성경은 또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자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도서 7장은요, 전도서의 자문이라고 불리는 장인 거예요. 뭔가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너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따져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와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너의 삶에 이로움이, 유익이 찾아올 것이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지만, 슬픔을 피하고 웃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쓴 약이 우리의 몸에는 좋고 쓴 약을 먹는 것이 나중에는 내 몸에 더 유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불현듯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수고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즐거움은요, 지금을 보게 하지만 고난은 미래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는 감정일지 모르지만 수고와 고난은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해 오늘을 수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나와 동일한 일들, 나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겠지 하고 우리의 장차 미래를, 우리의 끝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고인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잔치집은요, 지금의 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이 내 입에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웃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하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똑같지 않습니까? 책망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책망받는 것이, 꾸지람 듣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의 앞에는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나를 더 바른 사람으로 만들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고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웃음은, 내 삶의 기쁨은 지금 즐겁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요, 수고와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초상집에 가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유익하다. 여러분, 슬픔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신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에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두어 수고와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쁨의 자리, 웃음의 자리, 잔치집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 수고의 자리에 나아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어떤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한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뒤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내가 기도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내가 과연 펼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바꿀 수가 없다면, 내가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에게는 유익한 것이며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굽은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닫힌 문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즉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들이, 또 때로는 하나님이 펴신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굽은 길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닫힌 길 앞에 멈춰설 수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용하는데 전제는 무엇이냐?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근데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같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거예요. 정말 이 일이 합력해서 내게 선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으며, 이 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게 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면 어떤 고난이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무엇도, 너를 위해서 모든 것도 해주실 것이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과 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자가 찰 영자고 이 과자가 구덩이 과자예요.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데 영과 후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다 채운 후에야 다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에 물이 다 차지고 난 다음에 다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웅덩이를 만나면 그것을 다 채운 후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고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그 웅덩이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웅덩이를 내 생각 같아서는 피해서 가고 싶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를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웅덩이를 건너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 웅덩이에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야 그 웅덩이에 흘러 넘쳐서 다시 제 갈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웅덩이에 물이 다 담겨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리고 난 다음에 물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웅덩이를 지나서 넘쳐서 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잔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잔에는 하나님의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잔에 물이 다 차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이제 됐다, 건너뛸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지고 나면 언젠가는 그 고난의 웅덩이가 메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웅덩이에 물이 다 찰 때까지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맞이하게 되면 영과 후진이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영과 후진의 시간들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욥도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렸어요.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유다의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웅덩이를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의 웅덩이만큼 물이 채워진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의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웅덩이가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은혜가 내 삶에 채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웅덩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의 시간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오래 기다렸지만, 아니, 그 오래 기다린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가득 채워졌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구분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고만장해지고 그 기쁨이 마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한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마음껏 기뻐하며,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또 그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이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때로는 누리고 또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에서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주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쁜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웅덩이를 가진, 아니 더 큰 은혜의 구덩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너희들 중에, 이건 복수예요.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은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시간을 보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에는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행복이란 무엇을 얻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행복이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일 때 누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유익하냐? 첫 번째는 수고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전도서에서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라고 하는 단어 요테르예요. 이 요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과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넘치고 넘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요테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테르, 과한 것, 지나친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적당히 알맞게 지나치지 않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명절에 음식이 맛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말느냐 물어보면 항상 알맞게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냐, 간장은 얼만큼 넣는 것이 맞냐 물어보면 알맞게 넣으라는 거예요. 알맞은 것이 얼만큼이냐 물어보면 적당한 만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인 것 같아요.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계량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만큼이 알맞은 것이라는 거죠. 적당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알맞게 적당하게 넣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과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과하고 싶지만, 더 많이 갖고 싶지만, 더 많이 누리면 더 좋을 것만 같지만, 아니,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당할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겐 가장 알맞은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것들 속에 알맞게,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유익하게 쓰임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